21절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이온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주문하노니 말 누구든지 이것을 대하여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말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이온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주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고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나면 예,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지요? 예. 날마다 여러분을 향해 기도하면서 이번 주일날도 여러분 얼굴을 뵐 때 기쁘고 즐겁게 맞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세상의 시작, 사람의 시작, 죄의 시작, 사단의 활동의 시작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재앙들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의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만 종말은 두 가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는 날이 개인 종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의 공통점 뭐냐면 그날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천국 사망이 있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되고 이 인상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고요. 그리고 세상 종교와 다른 것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마귀는 지금도 삼계자를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천국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교회 안 갈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천국을 빼앗기는 거예요. 교회 안 오면 여러분이 예수 천국을 잃어버리면 된다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에 이제 세워져서 그 천국을 바라보고 지금이 아니라 천국의 눈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에게 주신 환상의 계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환상입니다. 에스겔의 환상, 스가랴의 환상, 요한계시 환상,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해 주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 나오는 그 천국을 비유하는 그 단어가 따라합시다. 새 땅, 예, 새 하늘, 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가장 먼저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죠? 여러분, 누구 만나고 싶어요? 천국 가면? 여러분이 예수님 돌아가신 부모님입니까? 예, 저는 천국 가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뜻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 진짜 예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예, 그래서 천국은 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것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곳이 천국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죄악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땅에는 많은 등불이 빛이 있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이다. 해와 달이 쓸데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12장 보니까 정말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 없고 곡한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보니까 병원이 없겠죠. 악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겠죠. 어떤 목사님 아들이 물어봤대요. 목사님이 아들이 아빠한테 물어봤대요. 아빠, 천국 가면 뭐해? 예. 근데 아빠가 예배들이 뭐해? 그랬더니 가정 예배 드리는데 얘가 아주 확 눌려본 아이기 때문에 아빠 나 천국 안 갈래 그러면 그런 적이 있다고 그래요. 천국 가면 찬송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이사 장로리 찬양하는 찬양이 넘친 것이 이제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이 없어요. 21장 나오는 말씀 나오지만요. 22장 나오지만요. 정말 악한 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 천국은 모두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어요. 죄 삼바지 못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 보혈의 셈에 자기 죄를 씻은 자들만이 들어가시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국 청촉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야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 가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예수 피로 다 씻어 맑게 하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준 사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이 볼 수 있어요. 나보다 못 배웠고 나보다 못 가졌고 나보다 정말 잘못생겼고 나보다 못하다고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 면에서 그렇게 낮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낫습니까? 저들이 낫습니까? 위쪽에 볼 때는 아무 별볼일 없는 우리 인생들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반대 뭐예요?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그렇게 영화를 누리다가 결국에는 우리의 천국날 저도 지옥 가는 날이에요. 누가 더 행복하고요? 누가 복스러운 인생일까요? 여러분, 복이나 세상 사람과 비교하면서 난 부족해, 난 연약해, 난 모자라, 이런 자존감이 낮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천국을 바라보고 더 확실하게, 더 기쁘게 즐겁게 세상 이기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복된 인생이고요, 참된 행복의 인생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때가 가깝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어떤 분은 시계를 5분 전 12시로 맞춰놓고 예수님 오실 때가 5분 남았다, 예수님 오실 때가 3분 남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아직 멀었어. 예수 오실 때가 아직 멀었어. 더 호랑방울에 놀아도 돼. 더 즐거워 살아가도 돼. 이렇게 하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정말 봉인하지 말라, 인봉하지 말라 얘기합니다. 왜?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봉, 봉한다는 것은 감싼다는 얘기예요. 단을 붙여 싼다는 말을 했습니다. 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을 인봉하지 말고 펼쳐 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인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마지막 날 종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사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한 가지 사건을 이제 우리가 남겨놓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계획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일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 말씀 중에 그들이 잘못 풀어가는 것, 그리고 우리 미혹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요한계시록입니다. 환상이기 때문에 이건 이런 뜻이야 저런 뜻이야 라고서 자기 마음대로 풀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다 그렇게 풀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이 왔다, 얼마 안 남았다, 이런 마음 자세로 우리 살아가야 돼요. 더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마지막 때 충성을 다하다 우리 예수 만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직분을 맡았는데 달란트 비유처럼 땅에 묻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직분 맡았는데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 가서 예수 앞 섰을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함께 보여하는 결산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1달란트, 함께 여러분들에게 달란트 하나 이상 다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이것 가지고 먹고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달란트 주신 목적은 이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고 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땅에 묻는 것과 같고요. 예. 이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책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 오신 날까지, 여러분 마지막 날까지 열심을 다해서, 최선 다했어. 100m 선수가요,
자기 있는 힘 없는 힘을 전부 힘 다까지 100m 안에 다 쏟아붓잖아요.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서 직분 감당하면서 소리 여기지 말고 자기 아들을 죽이신 예수께서 내게 믿고 맡길 사명이다 생각하면서 열심을 다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사실이에요. 때로는 은혜 떨어지면 이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무거운 멍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으면 이 직분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직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이것이 무거운 멍이 되고 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 맡은 직분, 진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사명사를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뒤에 일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있는 그대로 22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불행한 자는 그대로 불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뀌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순간의 모습입니다. 멸망받은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 말씀을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며 살 것이고 의로운 자들은 마지막까지 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12절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하고 예수 재림이 금방 오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12절 중간 보면 뭐가 있어요?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예수님의 손에 우리가 땀 흘리며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실 준비를 하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뭘 하는 대접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손 붙들고 한번 안아주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외롭고 힘든 사람들을 함께 찾아가서 만나준 것, 이 작은 한 가지도 하나님께 기억하시고 고운되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대한 하나님께 상을 주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모든 걸 다 기억하고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겠지, 아무도 안 받겠지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세요. 우리 입술로 주물주물 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모든 것까지 하나님 다 아시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제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신다, 살보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예. 이성 하나님의 말등상을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광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면서 우리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 행한 대로입니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여러분들이 사람 향해서 행한 그대로 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눈물 흘려 중보 기도하는 자는 응답의 역사를 받을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며 핍박받아가면서 전도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상을 받을 것이고 남의 눈에 눈물 뺀 사람들은
우리 눈에서 눈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아무리 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고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대가를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거기에 맞는 복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율법을 맡은 민족이야. 우리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거야 라는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질문했지 않습니까? 나라의 본 자들은 밖에 쫓겨나 이를 감히 있으라고 말씀했어요. 택한 선민이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으로 인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2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는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란 것은 불경건한 자와 악한 자, 이러한 총체적으로 개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는, 여기 살인자는 사람을 죽였지만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좋아하고 다른 것 주인 삼은 그것이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항상 거짓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마귀 있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선생, 거짓말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는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이 새 이를 사람에 들어갈 수 없다.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하고 의로운 의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빻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빤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옷은 빨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가 30년 동안 목회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6절 16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인용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56절 말씀 보세요. 나 예수는 괴들을 위하여 내 사들을 보낸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는데 뭐라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
다윗의 뿌리요 다윗 자손이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입니다. 뿌리란 말 조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조상인 동시에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신적인 위치에 볼 때는 예수는 본래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볼 때는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보다 그보다 앞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신 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내려오셨다. 이 말 신학적 용어로 성육신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이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보게 되면 그 광명한 새거리라. 새벽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명한 새벽별은 이제 날이 새어 광명한 아침 올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뛰면 새벽이 오고 있구나, 아침이 오고 있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는 이 땅에 종말을 가져오신 분이고요.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꾼을 보내어 이 모든 말씀을 증언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벽별에 되신다. 그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근데 기회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합니다. 시간을 아끼란 말은 다른 말을 바꾼다면 시간을 사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동안에 열심을 다해서 헌신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헌신할 기회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아직 회개한 믿음으로 동참한 사람들을 쫓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함께 읽어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께 와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오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듣는 자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듣든 아이 됐든 가서 외치라. 예수님 마지막 때에 왔으니까 속히 돌아오라. 이 복음을 듣고 돌아와라. 이렇게 외쳐야 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 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강물이 흘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닥치기 전에 우리 개인적 종말이 오기 전에 우리는 삶을 감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다시 열려지지 않으리. 미란 처녀가 다 졸며 자다가 기름 떨어진 알고 기름 살아간 그 순간에 신랑 오셨잖아요.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에 예수님이 구원받아야지 구원의 문이 닫힌 상태는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그 부모 막 임종 순간에 자기의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그 순간 자기들은 애통해서 엄마 아빠 한 번만 예수 부르라고 예수님이 고백하라고 아무리 해줘도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고 세상 떠난 영혼을 위해서 아무리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 빌고 빌어도 이미 그 경기는 떠나는 게 끝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생명 있는 날, 저의 생명 있는 날, 우리 끝까지 그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와서 오라, 값없이 생명수를 마시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 듣는 자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하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감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이. 자, 18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18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을 더하는 말.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에 플러스 더하면 재앙을 만나리라. 성경에 기록된 재앙을 만날 말씀합니다. 19절 뭡니까? 반대로 빼면, 제하여 버리면, 이 성경 66권 외에 자기 생각, 경험을 집어넣어버리면, 아니면 믿음이 없어 빼버리면 거기에 맞는 재앙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는 마지막 시대에 이단들이 행하는 하나의 행동이에요. 성경 제목대로 풀어가고 있고요. 더욱더 이제 성해석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교주한테 있어요. 교주한테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풀어버리고요. 그리고 보태고 빼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이 온전치 못하다. 재앙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래 복을 받습니다. 내 생각에 내 경험에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성경을 빼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가장 위험한 겁니다. 이해가 안 되고 믿음이 없더라도 이 하나님 기록한 말씀 그대로 아멘 아멘 순종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정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따르고 성경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보게 되면 20절 보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다. 다시 오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 뜻은 뭡니까? 준비됐습니다.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마라나타 신앙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자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살지 못하면 마지막에 부끄러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는 언제 오시는지 항상 준비하십니다. 유비무한, 무비유한, 그죠? 준비되어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준비되지 않으면 근심이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오시는지 항상 예수님 말씀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정말 이름을 준비하고 맞은 사명 잘 감당하고 언제든지 오실지라도 만나시 환영하시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는 그렇게 준비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